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할렐루야! 벌써 2021년 온 지가 어제 같았는데 여러분 벌써 한 달이 다 갔어요. 내일이면 여러분 2월 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너무나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는데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어떻게 살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이 변화산 사건을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원하는 영광, 이 영광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영광,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영광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이 3명에게는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맡겨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셋한테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도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져 있는 사건, 변형되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산에다가 애칭을 붙인 거예요. 변화산, 변화된 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산의 실제 이름은 그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헐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시기만 하면 항상 그랬듯이 이 제자들은 또 쿨쿨 잠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막 소리가 들려요. 또 환한 빛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딱 자다가 깨서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대요. 변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변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옷에서는요, 광채가 난대요. 너무 하얘서 어떻게 하얗다라고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하얀 상태, 광채가 나는 상태. 저도 지금 광채가 나지 않아요? 조명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오늘은 지금 양쪽으로 조명을 김지영 간사님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조명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한 그 광채가 나는 상태. 여러분 어떨까요? 제자로서 어떠한 마음이 들을까요? 굉장하겠죠. 굉장한 체험이겠죠.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 셋은요,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흥분되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굉장한 경험이고 체험인데 지금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옆에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그 자기네들이 그 수없이 들었던 보았던 말씀 속에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 나온 것이 뭐가 그리 놀래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모세는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동경했던 사람이 우리 스승님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 또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광채가 나는 정말로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임팩트 있는, 어떠한 굉장한 체험을 하고 나면 영원히 거기에 갇혀서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련회 가서 수련회 와서 너무 좋아서 안 내려가고 싶다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수련회 하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베드로가 그 여러분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5절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아요. 쿨쿨 잠만 자놓고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초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쓰시고 하나는 모세가 쓰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써서 우리 여기에서 영원히 삽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 눌러 앉아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 예수님의 영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베드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 언제나 예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을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이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흥분된 마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 1400년 전에 700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본 그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모세,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그래, 우리 여기서 눌러 앉아 살자, 여기서 우리 영원히 이렇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리트릿 하면서 수련회 하면서 집회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지로 오셨는데 그럼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항상 요 정도예요. 우리의 수준은요, 항상 지금 눈앞의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눈앞의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영광만 쫓으며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이 베드로의 수준, 우리의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충만하여져서 지금 이 제자들이 느끼는 놀라움, 이러한 경험, 신비한 경험 속에 파묻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변화산에서 기껏 초막 짓고 그냥 오순도순 밥 해먹고 바베큐 해먹고 그렇게 살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살게 하려고 이 제자들 부르신 거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전파하는 일에 이 제자들을 쓰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영광이 좋아요. 지금 내 삶에 너무 만족해요. 하면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러내신 그곳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멈출 수는 없어요.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산을 내려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을 내려왔대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확한 지칭이, 여기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9절에 인자가 죽은 데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변화산을 내려가서 갈보리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 세워진 십자가 위까지 가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으로 가득 찬,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다 내어줄 정도로 매력 있는 그 영광의 현장, 거기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찢어짐이 있고 내어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는 그 갈보리 산까지,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갈보리 산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누가 봐도 변화산의 영광이 멋있어요. 빛이 나고 세련되고 진짜 영광다운 영광 같아요. 하지만 진짜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곳은, 영광의 자리는 여러분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이라는 거예요. 처절하고, 그래서 참혹하고, 그래서 불편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있는 데까지, 그곳이 영광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했던 이 땅에서요, 그 세월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도 30년 살면서 세월의 흔적,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이 고난의 주름들이 깊게 패인 모습에서 이 천국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막 나고 하얗다 못해서 너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깨끗함, 그리고 옛날에 우리를 인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와 또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위엄 있는 모습, 그 왕 같은 모습, 제자들이 꿈꿨던 모습, 정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이끄시는, 호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이 꿈꾸는 예수님의 상, 메시아 상, 그 영광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마음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호령하셔야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나도 좀 높아져서 살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따른다 하지만 결국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짜 영광의 클라이막스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변화산을 찍고 갈보리 산까지, 갈보리 그 십자가까지 가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영광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 있는, 그리고 아주 부유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 그리스도인의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처절히 매어 달리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순간이 어떠한 순간입니까? 우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영광이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베드로와 다를 게 없어요. 제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번듯한 건물 지어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뭐 야유회하고 맨날 신났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하면서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교회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교회라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만 세상까지 십자가 지고 가야지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다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하다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 이 정도 수준에서 나쁜 일 안 생기게 하시고 그냥 이 정도 평탄한 길에서 주님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나 이렇게 뒤흔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가 머무르려고 했던 것처럼 번영과 어떤 특별한 체험과 풍성함 속에서 머무르기 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너무 익숙해서 나에게는 이곳이 너무나 컴포트한 장소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갈보리 산까지 오라 하실 때 이곳을 너무 떠나기 싫은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리함과 이러한 감사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 편한 곳에 쭉 영원히 머무르기 원하는 신앙.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내 옆에서 누군가 아프던 헐벗던 굶주리던 뭐 병에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보여도 못 본 척하고 싶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십자가의 자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가 있는 이 컴포트 존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컴포트 존이었던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에게 컴포트 존이었던 그 천국을 예수님이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갈보리산이 너무 싫어서 내 잔을 옮겨주세요 하고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으셨더라면 갈보리에 나아가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변화산 인도하신 거 감사한 거예요. 영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산에 안주하면 안 돼요. 변화산 찍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게 완성된 영광이에요. 변화산에 머무르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겐 십자가 지고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영광, 영광의 클라이막스, 그것이 십자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 뭐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이러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지금 특별히 학교 안 가고 가정에만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있어요. 내 혈기대로 막 내가 높아져서 막 엄마 아빠한테 형제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거든요. 죽어지고 낮아져서 처절하게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빌립보 가족들,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변화산 찍고 갈보리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의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